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샬롬. 8월 29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주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사랑을 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늘 유치아동들을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과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주세요.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 모두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열린 귀와 마음 허락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심에 하나님의
오늘은 시편 7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 주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소서. 내 말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언제든지 가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명령을 내리소서. 주는 나의 바위이시며 굳건한 성벽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못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출해 주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굳게 믿어온 분이십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기대어 왔습니다. 주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든든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내가 늙어 힘이 없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밉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를 쫓아가 잡자.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오 하나님,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가운데 망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창피를 뒤집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과 의로우신 행동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구원을 온종일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오 주 여호와여, 내가 와서 주의 위대한 행동들을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우심만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누가 부른 시편인지, 누가 쓴 시편인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부르게 된 시편인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시편 70편을 다윗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71편도 다윗이 부른 시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뭘로 기억나죠? 네,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래요, 왕이에요. 하지만 이 다윗은 너무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기도 해요. 수많은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했고 오랜 세월을 전쟁터에서 보내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정말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힘든 일을 다윗이 겪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시편 7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일까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피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내가 주께 피하였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구출해 주소서. 우리나라 말로는 구출이라고 나왔지만은 피한다는 거예요. 정말 피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은 보통 살면서 여러분들은 별로 아직까지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겠죠.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은 보통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부르나요? 누구한테 피하나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나요? 누구요? 아빠, 엄마요? 그래요. 맞아요. 아빠, 엄마에게 달려갈 수 있죠. 그쵸?
물론 아빠 엄마가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도와주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실 수는 없어요. 아빠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그쵸?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찾는가 그걸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을 때, 정말 평화로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급박하고 너무 힘들 때 누구를 먼저 찾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힘들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하는 사람. 오늘 시편을 부른 다윗은 6절에 보면 또 14절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71편 마지막 끝나는 곳에 22절부터 24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기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기쁨을 허락하세요. 그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우리가 사는 삶을 복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봐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과 감사가 너무나 입에서 메말랐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많아요.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었죠. 믿음은 뭘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시편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어떤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지 말아주소서, 도와주소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이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겼어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늙어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당연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자신이 이 땅에 살아서 늙어 죽을 때까지도 항상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힘들 때마다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 동안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또 있어요. 무조건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 올바른 기도일까요? 아니죠? 아닌 것 같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거 꼭 해주세요. 물론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항상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드린다면 이거는 악의 기도예요, 여러분. 악의 기도.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 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은 그건 악이나 마찬가지죠. 우왕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떼쓰고 막 뭐 달라고 그러는 거는 악이죠. 악이 같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막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게 멋진 기도인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점점 멋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구원을 온종일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하겠대요. 흔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의로우심과 구원을 전한다고 하죠. 보통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표현은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은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로우심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옳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이 짓는 죄는 미워하세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때요? 혼내시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혼낼 때는 혼내고 아빠 엄마도 이렇게 품어주실 때는 품어주시죠?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조건 안 좋은 일, 나쁜 일 했는데도 아이고 잘했네 그러면 그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또 우리들의 죄는 미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과 의로우심을 언제까지나 전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한다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막 이야기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어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71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의 4가지 자세를 살펴봤어요. 뭐였죠? 첫 번째,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고, 두 번째,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마지막 4번째,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널리 전하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사는, 이렇게 정말 4가지 삶을 삶으로써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모습과 처지가 다급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다른 힘센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피했고, 마음이 괴로워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자신이 늙어서 백발이 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고픈 그런 소망으로 전도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집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